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그라츠 반석교회 온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라츠 반석교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제는 마스크를 가릴 수도 없어서 표정에서 다 티가 나는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교우들도 있어서 더욱더 반가운 주일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제 차의 지붕에는요, 뚜껑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단 이후부터 저에게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짐을 넉넉히, 네, 감사합니다. 네, 짐을 넉넉히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요, 제 안에 불안함이라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빨리 달리거나 심하게 바람이 불면 저는 그 뚜껑이 날아갈까 봐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작은 소리라도 나면 뭔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혹여나 저 뚜껑이 날아가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걱정까지 머물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참 걱정하고 사시네요 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또한 걱정의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 그 위에 지붕에 달려있는 뚜껑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면 제 마음은 참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그 안전장치에 그런 신뢰랑 믿음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분야가 심심치 않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 없이는 우리의 삶이 가능하지 못합니다. 제가 뚜껑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음식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집이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우리의 일상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보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인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신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신자. 여기에 신은 무슨 신일까요? 그렇죠, 매울 신 아니고 믿을 신이겠죠. 네, 신자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그 말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었고요, 또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가리켜 이어지는 4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신자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다. 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믿는 사람, 신자이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에 이르기는 못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여서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어지는 45절, 47절인데요. 제가 아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목이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주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믿는 이들 삶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우리의 삶,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베드로처럼 설교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길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요, 지금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여전히 율법 아래에 머물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율법이 말하는 바를 지금 제대로 듣고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21절을요, 현대말로 좀 바꾸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꾸 율법 하는데 율법이 정말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래?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율법만을 주장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길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에만 머물러 있던 것일까요?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흥분을 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앞서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인데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범죄를 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율법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돕는 장치로서 율법을 대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율법을 신봉했던 것일까요? 왜 자꾸만 바울이 열받도록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율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잘 몰랐기 때문일까요? 결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한 기능과 율법에 대한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토록 흥분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율법만 추종하는 그들의 이유와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한 그 제 모습에서 이 율법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교 처음에 제가 어떤 거에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제 차의 뚜껑 가지고 제가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차에 있는 뚜껑에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운전하면서 계속 두 눈으로 그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면, 또는 제가 운전 중에도 그것들이 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즉, 제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우리 두 눈과 같은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저처럼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정한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지옥이나 심판이 더욱더 잘 어울리는 것만 같은데.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확실한 무언가를 율법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 독실한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라츠 반석교회 교회 여러분,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열심과 노력은요, 나에게 단지 위로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나에게 단지 만족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만족에 취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입해요. 구원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너네 한번 꺼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366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365일에다가 플러스 하루 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 속에 갇히면 결국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만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관찰일 뿐이에요.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보다 또는 우리 선생님보다 또는 우리의 직장 상사보다 또는 나의 와이프보다 더 뛰어나고 똑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인정받으려면 우리는 정말 결점 없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나 은총 그리고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생각과 몸짓, 이제는 멈춰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전히 율법을 따르는 이들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인 사도 바울은 갑작스럽게 아브라함과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 너무나도 잘 아시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과 또 21장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인데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이삭이고 한 명은 누군가요? 이스마엘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둘 다 자식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빠를 닮아서 외모가 비슷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도 비슷했을 것이고, 또 가풍도 비슷했을 것이고, 삶의 방식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아들에게는요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이 두 아들은 어머니가 달랐어요. 엄마가 달랐습니다.
이스마엘의 어머니는요, 하갈 종이었고요,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자유자였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요, 종의 자식은 종이었어요. 그 신분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둘,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종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사라의 몸에서 난 동생 이삭은 주인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둘은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얻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얻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얻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이미 하나님은요,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약속보다는 자신의 수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식을 낳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성취된 그 이삭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갑자기 막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브라함과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해서 둘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읽었던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 하느냐, 약속을 따라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재능과 실력으로 자신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 즉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습, 겉모습은 참 그럴듯해 보여요. 신앙인처럼 칭찬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요, 기독교적인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교성만 가득한 것들, 오히려 더욱 세상적인 것이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과 같은 생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요, 이와 전혀 다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인인 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이미 임하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의 미래와 나의 운명,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이 불완전한 사람의 방법만은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미천한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위대한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다한다고 해도 구원과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 단순히 율법만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님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해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다른 것들을 쫓고 의지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통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두 눈에 보이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에 집착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는 나의 삶에 자유를 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오히려 종이 되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의 방법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와 노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저 염려뿐이겠죠? 네. 결국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생활의 축복은요, 무엇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믿음은 역사를 동반합니다. 믿으면요 역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행위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위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허락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 물론 그것도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 위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만족과 내 기준이 아닌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그 초대교회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